옛날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인은 청년에게 별을 따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열심히 노력해서 별을 따다가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여인이 달을 따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달을 따다가 그 여인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청년은 더 이상 그녀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은 그 남자 친구 청년을 향해서 당신 부모님의 심장을 꺼내오라고 요구합니다. 이 청년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결국 청년은 부모님의 가슴 속에서 심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품에 안고 그 여인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그 여인과 함께 보낼 행복한 날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품에 있던 심장이 대굴대굴 굴러서 언덕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제 청년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심장이 어디 갔지? 어머니의 심장이 어디 갔지? 대굴대굴 굴러간 그 심장을 찾아서 이제 품에 안습니다. 심장에는 온갖 흙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애야, 많이 다치지 않았니?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전혀 없다고 항의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취미에 빠져 있을 때 부모님들은 알지 못하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성에 푹 빠져 있을 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소외시킬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자녀들이 빠져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의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향해서 변치 않는 애절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시는 많은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녀들이 철이 들기 전까지는 상당히 이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느낍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만을 요구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필요를 채워줘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달라고 모자란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원수가 될 것이 뻔합니다. 아니, 평생 원수가 될 것이 당연지사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원수라고 부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가슴에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물론 원수들 중에는 몇 년 만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수는 죽을 때까지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평생 원수라고 말하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맺힌 것이 잘 풀리지 않아서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평생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지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서로를 향해서 어르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생 원수로 대하실 것 같은 사람들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그발 강가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밋빛 미래를 듣기 원해서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사건을 해상시키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 사건을 머릿속에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가나안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사건, 광야에서의 사건, 가나안에서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의 길을 걸었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에스겔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서의 삶이 패역의 삶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지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들의 자손들은 날로 날로 번창하고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 삼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뭔가가 잘못됐다면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깨달지 못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의 패역한 삶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칠고 험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침반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떼약빛이 쬐이는 그곳에서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당연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아니면 다리를 놓아서 건넜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강물에 들어갔을 때 그 넘실대던 물이 딱 멈추고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략도 없었습니다. 전술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최첨단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면서 좀 잘 사라지니까 오늘 28절 이하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뭔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지으면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복받기 위해서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라를 마침내 멸망케 하셨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서서히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대표해서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온갖 혜택을 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덤덤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런 장로들을 향해서 이 평생 원수들아 썩 물러가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경노하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4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엉뚱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받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4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얼마든지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계속 사랑하겠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42절과 4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아직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똑똑해서 받을만 하기에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모자람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떤 삶의 역사를 써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패역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 자신을 세워보면 순종의 삶보다는 불순종한 패역의 삶을 살아왔던 모습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네 집 자식이 저렇게 엉망으로 살았어. 왜 저렇게밖에 안 돼? 하지만 그 패역한 자식을 부모는 감싸 안습니다. 그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금 그 자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은혜를 베풀고자 부모님은 노심초사 노력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복을 받게 된 것,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순간순간 패역하고 깨달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때에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세워지면
하나님 높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거들먹거리고 나를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절망의 나락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지요. 답답한 세월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평생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